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문성빈 성도 앞으로 나와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인증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니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5장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정리해 본다면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나그네다 거류민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자다, 우리는 보배롭고 영광스럽고 또한 존귀한 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특별히 거룩한 제사장이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직면한 많은 환경들, 상황들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향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적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인데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성도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핍박과 모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난들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불시험이고 또한 고난 당하는 성도의 그 삶은 옳은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재림의 그날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 앞에서 당황하거나 떨지 말고 우리가 미쁘신 창조주, 미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4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이 교회 안의 장로들과 또 젊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베드로전서 2장 후반 부분 그리고 3장에 보면 사환들에게,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해주었지만 오늘 이제 5장에 오니까 또다시 장로들과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 장로가 무엇냐, 어떤 사람이 장로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장로라고 말할 때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직분의 개념으로서 장로를 언급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계층적 구분으로서 특별히 나의 연세가 지긋한 이 원로라고 하는 이러한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 시대에는 이제 그 집안의 어른, 한 부족의 어른 또는 한 가문의 어른에 대한 이제 칭호로 이제 장로란 말이 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장로란 말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직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의 개념으로서 장로를 언급할 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독이라는 이 말로 또 우리가 호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계층적 의미에서 원로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이 장로는 따로 이렇게 호환해서 사용할 만한 그런 단어가 없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무슨 근거로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하는지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1장 후반 부분이죠.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하며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한번 가만히 살펴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장로된 자요. 누구와 함께입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장로가 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함께 장로가 된 자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표현에서 볼 때 지금 베드로는 결코 내가 너희보다 잘났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득권 또는 자기의 권세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이미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선권,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러분들과 함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당연히 뭐라고 말하더라도 수장로로서의 권위가 있고 또 선임 장로로서의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과 함께 장로입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은 장로입니다 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베드로는요 직접 자기의 두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현장에 참여했었습니다. 물론 자기의 비급함,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오고 또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슬피 울고 그러한 일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예수의 목소리를 자기의 귀로 직접 들은 적도 없고 예수의 고난의 현장에는 있지 않았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하죠.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말합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부 하나님 이것을 이야기할 때 늘 붙이는 말이 영광의 영광, 영광의 영,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주님, 영광스러운 소망 이렇게 영광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구름이 빽빽하게 주변을 가리고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호련히 밝고 희게 그렇게 빛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흰 옷으로 밝은 옷으로 빛나는 옷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어떤 세탁자도 그만큼 옷을 희게 빛나게 밝게 그렇게 빨 수 없을 만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으로 영광 가운데 드러나시는 모습,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모습을 베드로는 보았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나머지 너무나도 그 장면이 장엄하고 위대하고 황홀해서 정신을 줄을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라고 말할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압도되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미 경험했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그와 동일한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그 영광,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며 우리들도 장차 그러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의 모습도 영광스럽게 그렇게 바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 그 소망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확고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경험했고 믿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바로 그 영광을 지금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말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러한 영광 가운데 참여할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베드로가 먼저 알았다고, 먼저 경험했다고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교만, 어떠한 우월함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 베드로가 지금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나와 있지요. 2절부터 나와 있는 이 장로들의 조건, 이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이것은 장로가 되는 동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장로의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된다. 이거는 장로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장로로서 어떤 방식으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기와 목적과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가.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본다면 그 내용이 2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해라. 이런 식으로 대비되는 용법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중에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아라.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 누구의 양무리입니까? 하나님의 양무리예요. 장로의 양무리가 아니라, 사적인 양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성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양무리를 치라, 양육하고 돌보는 거예요. 장로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옛날 성경에는 부득이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득이함으로 하기 싫은데 그냥 장로가 됐으니까 안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의무감이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 일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과 자원함, 이것이 바로 양육과 돌봄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양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무리이기 때문에. 너의 양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양무리는 우선순위가 2번, 3번이고 나의 양무리가 항상 1번이에요. 이거는 본성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죠. 그래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되거나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약물이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선시하게 되면 결국은 나는 신이다가 되는 거죠. 나의 약물이가 아니라 누구의 약물입니까? 하나님의 약물이를 치는 거예요. 나에게 속한 그 양들도 나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내 몸으로 낳았지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키우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지만, 그래도 그 양은 누구의 양입니까?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키워가는 것, 양육하고 돌보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자원함으로 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로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장로님들은 자기가 맡은 부서가 항상 교회에서 1등이 돼야 되고 뭘 해도 잘해야 되고 탁월해야 되고 해가지고 막 자기가 맡은 부서에 막 오로지 막 투자를 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입니까? 나의 양입니까? 그 열심이 잘못된 동기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모든 부서들을 골고루 잘 보고 균형 있게 잘 섬기고 잘 살피고 어디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어디 하나 빠진 것 없이 어디 하나 모자라는 것 없이 골고루 잘 살펴보는 것이 장로의 도리라는 거예요. 교회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새끼니까 더 잘해주고 놈 새끼니까 조금 빼줘도 되고 우리 교회 오래 있는 아이니까 뭘 해야 되고 금방 온 애니까 어떻게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은 하나님의 약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만이 장로가 될 자격이 있어요. 두 번째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 더러운 이득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사리사욕, 사적인 유용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죠. 참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가 되었다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도 있고 또 교회 재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별별 이야기 다 듣습니다. 재정 장로가 바뀌면 주 거래 은행이 바뀌어요.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럴 일이 없는데 큰 교회 같은 경우는요. 재정 장로가 바뀌면 주 거래 은행이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뿐만 아니죠. 어떤 명예들이 생겨요. 장로가 되면.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잘 돌보고 섬기겠다. 교회를 잘 돌보고 섬기겠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양육하고 돌보겠다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명예, 어떤 자리, 자기 사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가지고 장로가 되려고 한다? 목적이 이상하잖아요. 목적이 이상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여기에서 맡은 자들 이렇게 하니까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의미를 살려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너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당신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이 맡겨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떨 때 썼던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죠. 12지파가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 중에서 2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요단 서편에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때 땅을 분배받을 때에 어떤 식으로 땅을 분배받았느냐 하면 제비를 뽑았어요. 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느냐 하면 이 땅은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땅이다. 비록 우리가 들어와서 전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희생과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땅이지만 그러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취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 뭐가 더 많고 뭐가 더 모자란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비록 내 눈에 보기에는 모자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곳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은혜에 의한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의한 그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비 뽑아서 분배한 가나안 땅 이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요. 여기서 맡은 자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맡겨진 자들이라는 것도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서를 맡았든지 어떠한 지역교회의 장로가 되든지 어떠한 지역교회를 맡든지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세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장한다라고 말할 때 이때 이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힘으로 방법으로 찍어 누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명하고 설득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찍어 눌러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장하지 말고 약무리의 본이 되라. 무슨 말입니까?
양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얼마만큼의 속도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장로된 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이에요.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을 먹어야만 되고, 어떤 물을 마셔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본 아닙니까? 이렇게 제대로 된 본을 보일 때에 그 양들은 바로 그 장로의 모습처럼, 장로의 행동처럼 그렇게 배우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너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의 양이 너에게 맡겨진 것이다. 네가 스스로 네 힘으로 쟁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직분으로서의 장로도 마찬가지고 또 계층으로서의 장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장로된 자들은 살아야만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이 장로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양무리가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될 때 이러한 목자에 의해서, 이러한 장로에 의해서 양육받고 돌봄을 받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다스림을 받는 그 양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목자장, 목동의 대장이라는 거죠. 대장 목동이에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 목자장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이거는 자동적으로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들의 대장이다, 목자장이다라고 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장로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목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를 치고 관리하는 그러한 목자들인 것입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장로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상급입니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충성된 장로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마란스다라고 말해요. 아마란스, 시들지 않는다,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바로 아마란스예요. 제가 이렇게 아마란스라고 하니까 많이 들었던 말이죠. 아마란스 화장품, 아마란스 호텔, 아마란스라는 식물이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아마란스,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아마란스 때문에 한번 제가 쭉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아마란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완전한 식품, 아마란스 씨가 완전한 식품으로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다 하고요. 특별히 이 노인들 뼈에 좋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뼈들에 좋기 때문에 이 씨를 이제 밥을 할 때 밥에 섞어서 먹기도 하고, 또 그 이제 이 잎이죠, 잎을 이 삶아가지고 쪄서 나물처럼 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한국에도 요즘 이제 이게 조금씩 재배가 되고 있고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아마란스를 얻는다는 거예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이렇게 충성되이 일했던 이 장로들에게 분명히 약속하는 바로 그 상급이 뭐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장로예요. 장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교단의 헌법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린 이 유인물 있죠? 오늘 유인물에는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이 장로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이 집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5장에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앞에는 무엇이 나와 있느냐면 교회의 직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교회의 직원, 교회 직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직원이니까 사찰 집사님 그리고 사무하는 누나 언니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뭐 직원이다 생각하고 직원이 헌법에 나와 있나라고 하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직원은 그런 직원이 아니고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직분. 교회의 직원은 세 가지가 있죠.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다. 자, 그 중에서 처음에는 이제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목사와 장로는 같은 장로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목사와 장로를 약간 구분해 가지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장로를 칠위 장로다라는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장로는 칠위 장로예요. 이제 이러한 장로직의 기원이 1조에 나와 있는데 이제 빨간 글씨에 보면 이렇지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 이때 치리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장로라고 하면 목사를 견제하고 목사가 뭐 하는가 늘 감시 감독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로가 목사를 치리하는 자로 이해한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헌법은 뭐라고 규정하느냐?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인 거예요.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의 권한이 있는데 이 장로의 권한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강도와 교훈이에요. 강도와 교훈이라는 것은 이제 설교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전적으로 임무를 가지는 것, 전적인 임무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임무는 이 일을 하지만 이것만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와 교훈이 전적인 임무, 전무 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냐? 목사죠. 그리고 장로는 이것이 전적인 책임, 목사만큼의 그러한 책임은 아니지만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 항의 사무를 처리한다. 치리회라고 하는 것은 당회를 이야기하죠.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 항의 사무들을 처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장로의 자격이 있습니다. 장로의 자격 첫 번째 만 35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입교인입니다. 입교인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교회에 들어온 자라는 것입니다. 몰래 들어오거나 옆으로 들어오거나 그냥 실기어 앉은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교회에 들어온 자라는 거예요. 자, 공식적 절차, 정식적 절차를 받아서 그 다음에 뭡니까? 흠없이 5년을 경과해요. 5년 정도 지나야지 그래도 교회에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한 교회에서 예수 믿은 지 5년, 세례받은 지 5년이 아니라 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 교회에서 5년이 지나야 돼요. 최소 조건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또 있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 통솔력을 이야기합니다. 리더십이죠. 왜 통솔력을 이야기하느냐? 장로는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에 해당하는 자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그러면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욕 얻어먹을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외도하거나 바람 피우거나 이상한 관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남편이 된다는 말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장로되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가정을 다스려 본 자가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에도 장로의 직분 가운데 가르침이 나오는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금방 교회 온 사람 장로 함부로 장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그리고 7절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외인이라고 하면
교회 바깥 사람,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이죠. 안 믿는 사람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한다. 장로라는 직분이 가르치고 다스리다 보니까 눈에 잘 뜨입니다. 아주 쉽게 원망 듣고 아주 쉽게 사람들이 입방하여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외인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장로의 자격이에요. 그 다음에 장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첫 번째,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합니다. 교인의 대표자로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거죠. 행정과 권징을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지교회 혹은 전국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일들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행정적인 사무들을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를 권징하는 것, 다스리는 것,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도리 오해가 뭡니까? 믿음에 대한 오해, 말씀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1번만 딱 본다면 장로는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죠. 도장 찍어주고 다음 재판하는 사람이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게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이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는 당회에 보고한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권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합니다.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를 위로하고, 누가 아프다 찾아가서 보고, 상당했다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무식한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이때 무식하다는 말은 복음을 모르는 자, 복음을 알지만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자, 복음을 반만 알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을 가르쳐야 돼요. 무식한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다음에 평신도보다도 장로는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더 크다는 거죠. 평신도들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우 신방하고 병자를 돌보고 상당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다 해야 돼요. 평신도들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다 해야 됩니다만, 그리고 가르치는 것들도 평신도들도 다 해야 됩니다만 장로는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고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 듣고 이해하고 그 설교 가운데 얼마나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 배울 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집사는 신방 가서 냉장고 열어보고, 장로는 신방 가서 서재를 둘러보고, 그 사람의 PC를 한번 열어보고, 그 사람 유튜브 목록을 한번 살펴보고. 왜 이러냐면 헌법에서 규정한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없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분명히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헌법에서 이렇게 규정한 것은 뭡니까?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장로는 이런 걸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합니다.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디서 이렇게 하죠? 신방 전도사님들이 이걸 해요. 누가 해야 됩니까? 원래는 장로님들이 일을 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이걸 하고 신방 전도사님들은 보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헌법에서 규정한 규정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보면 교육자들에게 다 맡겨져 가지고 장로들은 그냥 점점점 자기 역할을 축소합니다. 역할을 축소하고 에너지는 넘치고,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 헌법이 말하는 것은 분명해요. 장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7위 장로죠. 7위 장로. 의무와 권한을 가진 자를 이야기한 것이고, 5조에 보면 원로 장로가 있습니다. 동일한 교회입니다. 장로라는 이 직분도 개교회, 지교회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심우한 장로. 이 교회에서 10년, 저 교회에서 10년이면 원로 장로가 안 돼요. 이 교회에서 10년, 저 교회에서 20년 하면 원로 장로가 될 수 있어요.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심우하던 장로가 연로에서 심우를 사임할 때, 다시 말하면 은퇴할 때죠.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원로 장로로
공동의회입니다. 당회가 결정하는 거 아니고 공동의회에서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로 장로는 예우 차원에서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됩니다. 이 언권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당회를 할 때 당회에 참여하고 그 당회 안에서 발언을 할 수 있지만 결정을 하면 안 돼요. 뭐를 결정하라고 요구하거나 또는 자기가 투표해가지고 결정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냥 참고 발언 정도. 왜냐하면 원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시무 장로, 그러니까 칠위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위 장로, 시무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 직무를 시행하는 장로란 말이고요. 이것을 헌법에서는 칠위 장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은퇴 장로가 있습니다. 연로하여서 퇴임한 장로, 퇴임한 장로는 은퇴 장로죠. 다시 말해 은퇴 장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로 장로가 있고 하나는 은퇴 장로가 있어요. 그리고 협동 장로가 있습니다. 협동 장로라는 것은 뭐냐면 밑에 보면 무임 장로 중에서 당회 의결로 협동 장로로 선임하고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라고 말했죠. 무슨 말이냐면 그냥 무임 장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한 다른 교회 A라고 하는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되어서 그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A라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B라는 교회로 출석합니다. B라는 교회로 출석했을 때 그 사람은 B 교회의 장로가 아니에요. 그냥 예의상 호칭상 장로로 부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직분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무임 장로입니다. 일이 없는 장로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에게 당회의 의결입니다. 당회에서 이것을 이제 의결해 가지고 협동 장로가 되는데 이 협동 장로는 당회에 들어가서 한번 쳐다보고 뭐 하는가 어떤 일이 있는가 들어보는 것. 한 말씀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정도, 요 정도 어드바이스 하는 정도에서 딱 끝이는 거지 동일하게 n분의 1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 정식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다면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 교회 B라고 하는 그 교회의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헌법상 절차고 규칙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 부르는 호칭과 실제적인 직무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게 뭐라고 부르면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분란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참고적으로 집사가 있는데요. 1조에 보면 집사직이라고 되어 있죠. 직. 왜 직이라고 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의 직원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다. 근데 이때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사냐면 서리 집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다.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누가 하느냐? 무흠한 남교인입니다. 남자만 집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헌법에 따르면 장로도 남자만 되죠. 집사도 남자만 돼요. 여자들의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이제 권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죠. 그리고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다시 말하면 공동회죠. 공동회를 하고 그 다음에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앞에서 보았던 이 장로나 목사는 노회에서 직분을 받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노회에서 목사 고시를 치고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노회에서 장로 고시를 치고 그리고 노회에서 이제 안수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각 개교회에 소속이 돼야 돼요. 교회를 떠나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습니까? 이번에 작년에 이제 노회를 이제 임명해 가지고 왔죠. 동부산 노회에서 남울산 노회로 임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남울산 노회에 소속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느냐면 무임 목사의 신분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무임이에요. 그래서 노회에 가면은 저는 무임으로 따로 취급이 당하는 겁니다. 예, 이제 드디어 저는 이제 지난주에 무임 목사의 그 틀을 벗었죠. 왜? 청빙받은 목사기 때문에. 그 저는 이제 더 이상 무임이 아닌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목사와 장로는 노회에서 이제 주관을 합니다만 집사는 교회에서 주관을 해요. 노회와 상관없이 개교회에서 결정하고 개교회에서 목사가 안수하면 끝나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행사를 여러 번 하면은 여러 가지 실질적인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장로 임직할 때 그냥 안수 집사도 같이 끼워가지고 같이 임직하는데 굳이 그렇게 같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는 장로 없이
안수 집사들만 그렇게 안수해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집사의 자격이 있죠. 자격에 보면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의 자격 가운데 중요한 것이 지도력이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지도력은 없어요. 선한 명예, 진실한 믿음,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존숭을 받고 존중과 숭배죠. 그러니까 존중받고 높임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고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그러니까 집사는 뭐냐? 봉사를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봉사의 직무는 일반 평신도도 마땅히 해야 되죠. 그런데 집사는 더 그렇다 이 말이고요. 직무가 있습니다. 직무는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장로는 목사와 협력이죠. 이제 집사는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뭘 해야 되느냐? 빈핍 공공한 자를 권고하며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죠. 가난한 자를 돌보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에서 행하는 거예요. 당회에게 이야기하고 당회의 감독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집사가 됐다 해서 마음대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 당회의 감독 아래에서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옵니다.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돈 관리 누가 한다는 겁니까? 교회 재정 관리를 집사가 하는 거예요. 집사가. 그러니까 돈 관리는 집사가 하고 재정 관리는 집사가 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결정하는 것들은 누가 합니까? 당회가 하는 거예요. 구분이 되어 있어요. 돈과 행정적 결정 권한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같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 놓은 거예요. 보세요. 집사는 뭘 하느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신방을 가서 뭐 합니까? 냉장고 열어보고 뭐 먹고 살고 있는지, 때거리는 있는지, 김치는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애들 우유는 제대로 먹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집사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보고하고 교회가 나서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집사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해서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재정 지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집사회에 있어요. 집사회에. 재정 예산을 세우고 어떻게 하자는 것은 집사회에 있죠. 물론 이 집사회의 이러한 결정도 당회의 어떤 그런 이 지위를 받긴 하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보면 집사회에서 결정하는 그것이 당회에서 통과가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당회에서 결정하고 내려와가지고 통과되는 이런 형식으로 가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사에 대한 호칭이 있습니다. 집사에 대한 호칭 가운데 보면 첫 번째 시무집사입니다. 시무집사는 본교회에서 임직 혹은 취임하고 있는 집사, 집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집사가 시무집사고요. 휴직집사가 있습니다. 집사로 시무하다가 휴직 중에 있거나 혹은 사임한 자, 사임된 자, 이게 이제 휴직집사고요. 은퇴집사가 있습니다. 연로하여서 은퇴한 집사. 그 다음에 무임집사가 있습니다. 아까 무임장로가 있었죠, 그죠? 마찬가지로 무임집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집사라고 하는 직분도 마찬가지로 교회 단위예요. 교회 단위. A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A 교회 집사지 B 교회 집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이 있어가지고 B 교회로 옮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임집사가 되는 건데, 타 교회에서 이명을 오죠. 이명입니다.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이명을 와야 돼요. 타 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집사이니,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아직 집사로 피택받지 못했다는 거죠. 만 70세 미만 자는 보세요. 서리 집사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서리 집사. 이 시무 집사는 소위 말하는 안수 집사거든요. 안수 집사가 뭐가 됩니까? 서리 집사가 되는 거예요. 서리 집사직을 맡을 수 있어요. 맡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회에서 안수 집사하다 우리 교회 왔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평신도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필요해서 보면 그 사람은 그냥 서리 집사로 세울 수 있어요. 안수 집사로 왔기 때문에 안수 집사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서리 집사직을 맡을 수 있고, 본교회에 전입하여 만 2년이 경과하고 공동의회에서 집사로 이제 선택되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 없이 시무집사가 된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두 번 안수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 안수 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취임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만이 이제 우리 교회의 시무집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절차입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교회론 배울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의 근거에서 교회론을 가르치고 배웠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교회론이 전혀 안 들어본 교회론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완전히 새로운 어떤 이 뭐를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새로운 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를 제대로 하자는 거. 있는 거를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 이후로, 그죠? 그래서 여러 백 년 동안 지켜왔던, 초대교회 이후로 2000년 동안 지켜왔던 그 교회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세워져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따르자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그 교회론의 내용입니다. 새 판을 짜자가 아니라 있는 판 제대로 해보자는 거. 있는 거 제대로 해보자. 자,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럼 너무 교회 비난하나? 아니요. 그 교회는 또 그 교회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 교회의 역사 동안 30년, 40년, 50년, 1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쌓였던 뭔 사연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은 대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교회가 첫 출발부터 제대로 안 하면, 너무 그것을 흉내내고 따라가면 우리 교회 30년 이후에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모든 교회들이 처음에는 잘하자고 시작한 거예요. 잘해보겠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가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간다는 보장이 있겠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해보자, 잘해보자는 그런 의미로 있는 것 하나하나 절차 지켜가면서, 불편하고 힘든 거 알아요. 대충 넘어가면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어렵다는 증명이 아니라, 제가 잘났다는 증명이 아니라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이 시간까지 왔고, 다다음 달에 6월 10일 날 우리 교회가 드디어 노예 가입을 합니다. 이런 과정, 그리고 노예 가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고 조직을 갖추어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디고 힘들지만 하나하나 원칙대로 그렇게 밟아 나가자는 거예요. 눈 감고 아웅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놈들한테 잘해라, 똑바로 해라,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나타나 있는, 그리고 우리 헌법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이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젊은 자들아, 이거는 뭡니까?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란 무엇과 같입니까? 앞에서 보여주었던 장로들의 그 순종과 그 장로들의 모범과 같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러분들 1절부터 4절까지 보았던 그런 장로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그분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때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예가 시중을 들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는 거예요. 노예가 시중을 들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는 것, 이러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카페 가서 이제 주문할 때 보면 카페에 바리스타들이 앞치마 두르잖아요, 그죠? 앞치마 탁 둘러가지고 탁 묶습니다. 레스토랑 같은 데 가가지고도 조금 괜찮은 레스토랑, 일반적인 식당 말고 조금 괜찮은 레스토랑 가면 앞치마 딱 두르고 다음에 서빙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바로 그거입니다. 노예가 시중을 들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는 것, 이것이 바로 허리를 동이라는 건데, 무엇을 앞치마를 삼아야 되느냐? 겸손이라는 거죠. 세 가지가 나옵니다. 다 서로 겸손.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서로입니다.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일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상대방을 섬기라는 거죠. 시중들 준비하라는 겁니다. 서로의 노예가 되어서 서로에게 시중을 들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이때 이 대적이라는 것은 원수 삼는 거예요. 심판하고 치고 아예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노예가 되어서 시중을 들기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또 겸손하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이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잠언에도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시편 138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서로 겸손으로
서로를 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장에 이 장로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유기적인 교회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몸, 한 지체, 서로 사랑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조직체적인 그런 교회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직분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의 교회가 잘 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 어디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인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로만 말씀 중심, 그리고 진짜 행하는 거는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로 말씀 중심이면 진짜로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떠한가,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장로의 자격과 장로의 행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또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붙잡고 이 내용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애를 쓰게 하시고 이렇게 내용대로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과 안식을 누리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